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성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내가 복을 받아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복된 날이요 기쁜 날이죠. 저도 성탄절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왔다가 흘려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탄절을 꼭 붙잡아 나의 성탄절이 되어 복되신 주님을 모셔서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그냥 흘러 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에 함께 기뻐하지만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은 남의 성탄절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성탄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은 성탄절에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 가정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받았네요.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를 올리고 사람을 향하여 복을 끼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이 딜레마, 자기의 이 아픔, 고통을 가진 채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봤더니 잉태를 못함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충분히 가십거리가 될 만하지요.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자기 집에도 저 자식 하나 없다니. 요즘은 자식에 대하여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다르지만 옛날 그 시절에서는 그 가문에 자식이 없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충실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가정적인 이 문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13절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자, 이 성탄절에 특별히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사가랴는 제사장이 드릴 기도의 제목도 많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사장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시험을 봤는데 우리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사가랴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는 그렇게 제사장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아픈 문제, 자기의 가정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었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까?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에 저들은 문제, 마음속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는 늘 언제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제사장, 하나님이 택해서 제사장 일을 한다면 위대한 일입니다. 아무리 제사장 일을 할지라도 그 가정의 육적인 이 문제,
그 일이 날마다 이 제사장에게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 주여 우리 가정에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 가정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내가 남의 가정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절에 사가랴의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우리는 남들처럼 웃고 즐겁게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 성탄절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림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가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탄절에 자신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최고의 명예를 얻는 복된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진학하게 되어졌다, 취업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진급하게 되어졌다, 때로는 어떤 자리를 맡게 되어졌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졌다, 하는 사업이 잘 된다. 사실 제사장의 직분은 세상에서 그렇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명예의 복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부름의 대상이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니 지성소에 분향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살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속에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뽑힘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거기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졌습니다.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곳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초청받은 자와 아직까지도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있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만 나오는 성도들과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를 것입니다. 교회 되어지는 일을 보는 자와 그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여 참여하고 고민하고 그와 같이 앞장서 수고한 자들은 은혜가 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 전과 결혼한 하여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양육하고 키운 그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지성소에서 주의 음성을, 특별한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성탄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식을 통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내가 이 가정에 너에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자에게 자녀가 있는 것은 참 간증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걱정거리가 되어진다면 또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는 주님 앞에 큰 자로 만들어 주겠고, 너도 그 자녀를 통하여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너의 자녀를 통하여 기뻐하리라. 사가랴가 맞이했던 이 성탄절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인데, 그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앞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했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도 기뻐하며 일생토록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사가랴가 듣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내려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택에서 내려와 밥을 먹으면서 아주 진급을 했다고 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요즘 아빠는 또 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단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 밥을 먹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더 귀한 것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자전거 하나 없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사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 성탄절 흘러보내지 말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을 붙잡아 그 성탄 오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임으로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흘러가는 성탄절, 나의 성탄절을 만들어 내 안에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상황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날마다, 아니 매년마다 오는 그 성탄절을 그저 멀리서만 지켜보고 흘러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성탄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도 수많은 흔들려지는 환경이 있을 텐데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 조건에 따라 흔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5절에 봤더니 당시 유대 왕 헤롯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 헤롯 왕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있지만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해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마.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바로 그와 같은 환경, 그와 같은 여건 속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내었던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대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 왕이 그를 택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롯 왕 시대의 제사장들을 보고서 어용이다, 그의 앞잡이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는 나이도 많다. 그거 봐라, 자식도 없지 않느냐. 그 제사장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했던,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자 사가랴. 어쩌면 헤롯의 서슬퍼런 그 칼날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사가랴. 당시 제사장은 헤롯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연로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평판 어떠했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의인이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입으로는 그와 같이 나도 그를 경배하리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약하게 하는 요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내 마음의 믿음이 허물어지고 도망하고 피해버리는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강약길을 걷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났습니다. 맹수를 피하기 위하여 우물로 들어갔더니 우물에는 용이 2마리가 딱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로 봤더니 맹수가, 아래를 봤더니 용이 있어서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우물에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나무를 잡았는데 이제 살만 했는데 보니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흰지와 검은지가 뿌리를 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흰지는 낮을 상징하고 검은지는 밤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잡고 있던 그 나무가 조금씩 처지면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는 두려움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옆에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그 달콤한 꿀에 빠져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꿀에 빠져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톨스토이는 참회록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둥거리다. 이렇게 저기에서 우리의 적이 나타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본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 이 성탄절을 나의 성탄절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의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규례와 법도 가운데 어려운 규례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규례도 있지만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키기 쉬운 것은 누구든지 지킬 수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신앙,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켰을까요? 지켜야만이 내 생명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물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함이요 선택되지 않고 취미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랑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지만 성탄절은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인생의 좌표가 바뀌어진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가정이여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고 이런 나의 아버지가 떠나버리고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재능도 없던 그런 사람.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올라이트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났어. 본당에 올라와 컴컴한 추리만 켜있는 본당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이 땅에 저를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요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 하는 빛이 나를 감싸더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도 모르는 그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놓으면서 지난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주님, 나를 붙잡아 사용하신다면 주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오늘까지 이 길을 왔던 성탄절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되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까? 정말로 혼자 여러분 고독한 삶 속에 이 성탄절과 나와 관계가 없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물어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약한 너머라고 하는 책을 또 소개합니다. 다윗은 왜 갑옷과 창을 거절했을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갑옷과 창을 거절했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에 칼과 창으로만 싸워야만 했다. 다윗은 남의 것을 어색하게 흉내내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물맷돌 돌리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잘했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주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갑옷과 창을 거절하고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성탄절날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술을 벌려 주여라고 한번 불러볼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오셔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붙잡으십시오. 주여라고 외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어떤 환경에 서든지 흔들림 없는 신앙, 내 자신의 흔들림 없는 신앙, 성탄절을 붙잡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간증이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